2장에서는 한나와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와 흙수저. 정말 한나는 고통 중에서 그도 뭐 그렇게 재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엄청난 마음의 고통, 한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오랜 고통 속에서 그 자식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늘 기도를 해왔는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놓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죠. 또 제사장 가문, 엘리의 가문은 그냥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흠니와 그 두 아들, 그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 없이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못했고 엘리는 그 아들들의 행함에 대해서 충분히 제지하지 못했던 그걸로 인해서 엘리는 나중에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98살이 됐을 때 정말 눈도 안 보이고 정말 힘도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어떤 전쟁의 승리에게 어떤 그 소식을 기다리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와 함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와 함께 그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러한 재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가 애통했을 때는 정말 무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가 봤을 때는 그가 술 취한 여인 아닌가? 대낮에 이 여인이 지금 술을 취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가슴을 토하면서 애통한 기도를 들렸습니다. 그건 솔직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일이 당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 그런 속에서는 애통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서원대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나가 정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나의 기도는 징징대는 기도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매일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나 나를 이 죄를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삶, 어떤 생활의 방법을 고치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매일 살아가는 그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주님 나를 이러한 죄 속에서 이끌려 다니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시간을 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이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고 내가 내 호흡을 거두지 않고 나에게 질병을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감사하고 이걸 내가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 여자예요. 그죠? 예.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아들 없어요. 아직 아들 낳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게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 나라의 태를 또 열어서 다른 아들을 더 주지만 아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서원대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울고짖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정말 젖을 뗀 후에 바치고 나서 어떻게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자기의 첩인 분인 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이미 초월한 상태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기까지 엄청난 어떤 영적인 갈등과 회방이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까? 그 시대가 지금 상당히 암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빛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그 사사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의 존망, 영적인 상태가 정말 캄캄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나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는 것은 이 뿔이라는 건 하나의 권세인데요. 예, 결국 여기서부터 한나의 그 기도는 정말 메시아를 향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먼저 여호와의 거룩하심, 신성을 노래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 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식을 갖지 못했을 때 자기 첩으로부터 분인나로부터 정말 어떤 자식을 못 낳는 여인으로 멸시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러한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마음감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며,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기에 대해서도 자기 앞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마치 무엇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또 행동을 달아보신다. 예, 우리의 언행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척하고 하는 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는도다. 교만하여서 정말 용사라는 건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를 꺾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입힌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그죠? 주객이 바뀌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서 7을 낳았다는 것은 또 자기의 어떤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올 하나님의 지금 메시아 시대에 이제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죄 속에 있고 먹지 못하고 버러지 같고 짐승 같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스스로 나타내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던 자들이 모두 무너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운이라는, 땅의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고 과거의 대통령이 어떻고 지금 김정은이는 어떻고 트럼프는 어떻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보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도 민심이 천심이다 어떤 선거를 끝나고 나면 결국 민심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떤 거룩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장로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패되고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애통하고 가난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기, 메시아를 향한, 메시아 시대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상당히 육체적인 건데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돋보일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데, 사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면 다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 모든 언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죠? 종말에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주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앞에 갈 때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냐만 남아있는 거죠. 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려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즉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으로 사실 나눠요. 어떻게 보면 이분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걸 논할 때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성경은 선이냐 악이냐입니다. 거룩함이냐 의로움이냐 불의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이분법밖에 어떻게 딸리 정할 수가 없어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야. 대적이라는 건 뭘까요? 뭘로 대적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성전에서 막 소리치고 싸우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는 것조차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군의 주, 창조자, 모든 언어의 주인, 창조하신 분, 모든 문화를 창조하시고 과학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숨쉬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심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만홀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가벼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거야. 이 자체도, 그죠? 예. 내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죄인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의 길로 빠진 것이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랬다. 아니요. 어쨌든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그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던 자예요, 아담이. 사탄이 정말 뱀이 그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람보다 더 간교하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뱀은 그 짐승들 중에, 근데 그 짐승들을 모두 이름을 준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아담과 짐승은 5번째 날에 지어졌는데, 그죠? 또 달라요. 짐승을 창조한 것은 그들을 창조할 때, 그들에게 혼을 줬어요. 그죠? 네펫이라는 생물로 창조된 거예요. 호흡하는 숨,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예요. 인간은 다른 것이 있어요. 물론 인간도 짐승처럼 네펫이에요. 생물이에요. 호흡을 합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짐승도 다 우리가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짐승도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영적인 거예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거룩한 존재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로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왕이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그렇죠? 이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그죠? 뿔을 높이시려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니 너희들 경고망동하지 말지어다, 함부로 주둥이 놀리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뿔, 권세를 드높일 것이라는
이제 메시아 찬양을 했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근데 아주 재미있는 대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불량자,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합니다. 흠니와 비니아스인데요. 불량자라는 것은 벨리알이라는 그 단어가 벨리알입니다. 베네벨리알. 베네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대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드리기 전에 갈취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장이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특별하죠. 내 입맛에 먹게끔, 내가 내 입맛에 먹게끔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조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헌금을 갈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그런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상황 아닐까요? 자,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소년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제사장의 경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소년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해지지 못한 그냥 어린 아이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였다. 구약에서 제사라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가 될까요? 예배죠. 저는 우리나라는 주일성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가 지킨다. 또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하죠.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을 만약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오늘은 몸이 찌뿌듯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찌뿌둥하다고 아버지의 생신 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교회에 와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의 날 안 가도 조금 기분 나쁘고 목사하고 틀어지고 성도들하고 틀어지면 안 가도 되지.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조금 아주 기분 나쁜 것보다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 오늘 제가 몸이 좀 찌뿌둥해서 옆집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일 싫어요. 차라리 그 말 안 하고 그냥 안 나오면 괜찮은데 내 성도들이 그 말은 뭐냐면 엄마가 하는 밥이 너무 맛없어서 나 옆집에서 옆집 밥 먹었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허물없이 얘기를 해요. 내 교회라는 생각에 대한 그 열정, 그죠? 한나가 매년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남편과 함께 실로에 가서 매번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 같은 그냥 성도들이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고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개념, 이 교회가 없으면 나의 거룩함이 무익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만 입는데 어려서부터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어머니가 매년 제사 때마다 져서 가져옵니다. 20절 보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정말 아들들은 형편없는데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축복하면 그 한나도 사실 주께서 다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20절에서도 보면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드린 아들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우선 이거는 또 이제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생각하죠.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내려가지 않고 자식의 죄가 아비에게 가지 않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고 잘못했지만 그들의 죄거든요. 그러나 엘리는 나름대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의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권을 주어서 그가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가 정말 아들들 때문에 정말 저주를 받아서 목이 부러졌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한번 먼저 볼까요? 4장을 한번 보죠.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거라. 나이도 많고 살도 많이 디룩디룩 쪘었는가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죠? 그 17절에서 그 도망 나온 사람이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그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엘리의 잘못은 아들들을 온전히 징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2장 이 뒷부분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22절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 성전 안에 그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백성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충실히 같은 제사장, 같은 경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판결하시리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비의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차라리 아비의 손으로 이들을 징계해서 뭐 손을 잘라버렸다든가 그 제사장의 직무에서 파직을 했다든가 그럴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반대로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많이 받았다는, 칭송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따로 있네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제사장 가문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라는 것은 지금 엘리와 그 자손들, 자식들까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죠. 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전에는 그냥 너희 조상의 집, 무슨 뜻이에요? 가문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을 특별히 축복하신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존중히 여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존중이라는 건 그분들의 인격,
그분들의 언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간 게 나의 목사니까,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이 교회의 목사이니까 내가 존중한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건 또 다르죠, 사람보다. 그죠?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정말 지극한 사랑, 그뿐 아니라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과 함께 나를 하늘에 올려서 장차 나로 아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분, 그죠?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한다, 멸시한다, 제사를 정말 멸시한다, 예배를 멸시한다는 생각을 한번 가지면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가식적이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전에서 기침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뒹굴고 이 바닥에서 자고, 그건 문제가, 그런 건 거룩함하고 달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한 여인이 한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물론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은 것은 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죠? 나의 선택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면 그 선택의 잘못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성실해함으로, 이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 말씀이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의 남편이 도를 섬기지 않다 하더라도 너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더라도, 도를 따르지 않더라도 말로 자꾸 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의 모순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고 내 남편은 정말 술도 먹고 망나니처럼 하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경멸하고 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럴수록 더 그를 행동으로 존중하고 내 언행에서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남편을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의 지식에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성도들이 계속 거듭하는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제 31절 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레위 지파의 가문을 아주 멸절시키겠다는 말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옴으로써 끊어졌어요. 지금도 물론 유태인들은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것도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에 타버리고,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티토 장군 주 70년 됐을 때 술 취한 병사가 성전에 불을 질러서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돼버렸죠.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 가면 끝난다는 것이죠.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은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신약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금 만약에 제사장의 시대가 구약이면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자식을 잘못 다스려서 이 지경이 되고 그 집안의 가문에서 나오는 자들이 전부 다 젊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우리는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끊어냈잖아요.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끊어내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죄든 인류의 죄든 사탄의 어떤 그 올무든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마지막 제사장이잖아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클 것이다. 우리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네. 그 표징이 된다는 건 지금 내가 너한테 예언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날에 죽은 소식을 엘리는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누굴까요? 물론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죠? 죽음 앞에서도 주여 이 잔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꼭 십자가에 져야만 가능한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죽음 숨을 거두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까지 간구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의 그 믿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당하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음부가 교회를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쓰고 거룩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면 절대로 이 갈보리 체프를 음부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이 교회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메시아를 얘기하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각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한 족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의 주제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그런 마음으로 배우세요. 주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옵니다. 그 정도로 절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께서는 내 기도를 항상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그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저희 누님은 그렇게 믿을 거예요. 우리 이현아 목사는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 기도는 할 것이다. 당연하죠.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제가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으니까. 간절한 기도. 꼭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것.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해야 돼요. 그게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구세주,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분이 구세주예요. 구세주는 전체잖아요. 나의 구원자는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나의 주인, 주라고 불렀으니까, 주여 하고 부르니까 나의 주인이면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선생님, 그럼 그분이 나의 가르치는 자요. 나의 친구요.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런 것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지라. 엘리가 이제 뭐 나이가 98세 정도 되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엘리가 그래도 4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은 몇 년 했을까요? 사무엘도 40년이에요. 다윗이 통치를 몇 년 했을까요? 40년이에요. 솔로몬이 몇 년 했을까요? 40년이에요. 40의 숫자는 우리가 시험의 숫자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엘리를 통해서 많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상황은 중단되었어도 의식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대형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않더라도 예배는 얼마나 거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 교회 목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그렇게 예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나치면 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을 때 많은 이상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환상이 말씀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뭐 예언 같은 것만 뭐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주님한테 뭐 말씀을 받겠다고 뭐 방언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귀신이 역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죠? 자기의 많은 생각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겠죠. 그죠? 눈이 점점 어두워가며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예,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부르는지 알고 엘리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안 불렀어. 가서 도로 자거라. 근데 또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한테 가서 스승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안 배우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사법이라든가 모든 것, 그 당시 구약이 있었으니까 창세기부터 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보고 해도 물론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기 보면 서서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는 뭐만 들어요? 목소리만 듣죠. 그런데도 여기 보면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진동할 것이다. 여러분 일생 살면서 두 귀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제 어머니가 자살하셨을 때 두 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저주가 내게 퍼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것은 엘리의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둘은 죽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하지 않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복이 실로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데 그 집안이 한꺼번에, 그리고 모든 씨가 다 저주를 받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그죠?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가 진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도 다가올 수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도 나한테 전달될 수도 있어요. 묵상 중에서도 전달될 수 있고, 말씀을 보다가도 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감격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계시는가 문화를 깨닫는 순간 감동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자복하는 그런 순간을 가져본 일이 있나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엘리가 아는 죄악이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죄죠. 그 당시는 구원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져도, 지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져도 그것을 해결할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메시아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면 중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면 누가 그 죄를 중재하겠느냐. 근데 지금은 있는 거잖아요. 요한 1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먼저예요. 성경을 쓴 목적은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가 먼저예요. 그 다음 구절, 만일이라는 것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나를 중재하고 계실 거구나. 좀 기다려주세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그럼 뭐 조금 더 즐기지. 여러분, 만일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가정이에요. 만일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만일이라는 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일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게 만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거기다 만일을 낸 것은 내가 죄를 범한 이후에 과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님은 내가 만일 누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중보하세요. 아직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그러나 그 만일은 만일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쓴 것은 내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겠다 하고 거기서 선을 끊어야지. 만일이라는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또, 그죠? 내가 또 범죄했다는 그 죄악이 나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10년이라도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고 아무리 주를 찾아도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왜 다니는가 의미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보기도 싫고 설교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가장 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믿는 자가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내가 맡은 분야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 하기 싫어지고 가고도 싶지 않고 의미도 없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동 감화도 없고 나는 이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의미도 없어질 때 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것은 나의 범죄로 인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욥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고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또 그쪽으로 가나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금같이 나갈 것이란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만나야 되겠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것처럼 허망한 건 없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에겐 이게 지금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를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허공을 치고 그걸 범죄한 이유예요. 물론 회개했겠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직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 안 온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또 성령을 소멸하실 거라는 얘기도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경계를 들으면서도 계속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거든요.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불순종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의지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내 안에 성령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범죄를 하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죠. 계속 탄식을 해도 그걸 부리치고 계속 회개에 이르지 않고 계속 범죄를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떠나시겠죠. 소멸되겠죠. 그래서 회개할 만한 때를 찾으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13절) 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도다. 자기 아들들의 죄를 자청했다 그래요. 아들들이 죄를 자청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스스로 죄인지 알면서도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고범죄예요. 죄를 자청해서 한 거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즐기면서 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의 권위로 그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집행하는 자잖아요. 사사와 제사장은.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 어떤 걸로도 나에게 가져오는 그 무엇으로도 속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귀에 울리게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15절 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 앞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가 들은 것을 전달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죠.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엄청난 위험이죠.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종적으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근데 자식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부모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한다고 해도 내 자식들이 그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동성애 법으로 통과된 데는 정말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큰 목사들의 아들들 중에 동성애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복음단체까지 만들었었잖아요. 19절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이거는 북한 저 함경도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 앞에서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말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는 말,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면 사무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면
이건 정말 두려운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로 이제 지금 3장 21절이 4장 1절 끝에서 마무리를 져요. 이거는 같이 4장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블루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져버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 2절을 보면 전쟁에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가량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듣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걸머쥐고 진중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걸머쥐고 나아가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술도 먹고 적당히 바람도 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만 가지고 가서 놓고 기도하면, 그죠? 가끔 여러 군데서 많이 봤어요. 이 성경의 십자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참 거룩한 분처럼 아주 그 시뻘겋게 칠한 그 십자가를 놓고 정말 정장을 하고 자기는 위대한 거룩한 사람처럼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목사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성경을 잘 모신다고 옛날에 어느 장로님의 집에 방문을 했더니 신발장 위에도 성경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성경을 갖다 놓고 응접실 탁자 앞에도 있고 자기 침대 그 등대 그 옆에도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교보 서점에 있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인쇄소는 얼마나 더 잘 지키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맹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 둘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진동하리라 할 정도의 완전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제사장 둘이 감히 죄인된 그 흠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걸머쥐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회중들과 군사들은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온다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는 이겼다고 소리 지르고 이길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0,000자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그죠? 그때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으로 달려와서 옷을 찢고 머리를 뒤끝으로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르니 달려오는 거죠. 와서 이제 그걸 보고하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좋은 소식, 언약궤가 갔으니까 그냥 언약궤의 힘에서라도 그 능력이 좀 나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겨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엘리에게도 있었겠죠. 언약궤로 인하여 떨릴지음에 사람이 성으로 돌아오며 온 성이 부르짖는다. 어떻게 됐느냐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막 사람들이 쏟아져 들이면서 헌화하는 소리, 그 난장판 소리가 들리니까
나이는 98세고 앞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진중에서 나온 자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루셋 사람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산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 소리를 듣고 그가 일어서다가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아들의 죄를 징계하지 않은 것을 물으셨어요. 그럼에도 여기서는 그가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아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그렇게 맞아 들으면 에스겔의 가르침이 또 틀려요. 에스겔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을 것이며 아들의 죄를 아비가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잉태하여 산기가 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갑자기 이제 하혈을 하게 된 거죠. 해산을 하고 죽어갈 때에 섰던 여인들을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더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의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미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증거궤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 언약궤를 놓고 그 성전 안에 회막 안에 언약궤를 놓고 거긴 감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블루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 블루셋에게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통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거룩함을 나타나야 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걸머쥐고 나갔다는 그 자체에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장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대적하지, 내 영이 주를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늘 주님보다 나를 중히 여기고 세상의 것을 귀히 여기며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주의 전을 주의 전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흠니와 비느하스의 말씀을 배웠은즉 내 마음의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진토에서 애통하는 자들을 들어세우신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 연루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함 속에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악하고 더러운 말로 내 귀가 진동치 않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숙고하게 하소서. 연구하고 살피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정진하게 하소서. 외로울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범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날을 거룩히 여기고 주의 이름을 존중하며 주의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이성을 사로잡아서 여호와의 지식을 탐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가 말씀을 알고 배우고 터득한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울 것이라는 굳은 신념과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나를 가리키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